네, 이 시간에는 이미 성취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크게 내 인생 전체를 크게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 삶 소소한 그런 결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라, 내려놓으라, 나에게 바치라, 떠나라, 싸우라, 또 이것을 선택해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행하라, 이런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여러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멘토와 같은 그런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고민의 시간을 기도로 이렇게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일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라는 그런 결단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그 부르심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뒷걸음치게 되느냐, 이런 것을 오늘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동역한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 객이 된 나라에서 400년을 지날 것인데 큰 민족이 되어 나올 것이다. 부유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서 15장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 간격이 400년 가까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정말 그 나라의 메시아처럼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환영해주고, 또 야곱이 죽을 때 그렇게 축복해줬던 애굽의 민족인데 새로운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요셉에게 받았던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왕조였죠. 그렇게 그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그런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미디안 광야의 시골 노인이었고, 그리고 그 집안에 양떼를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에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멘 해야죠. 당연히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당황스럽게도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엄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중에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나일강을 떠가는 그런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 바구니가 떠내려가는 것을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바구니가 이 바로의 공주에게 가는 것을 보고 얼른 뛰어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바로의 공주가 이미 이 아이가 이 떠내려온 아이의 누이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이 돼요. 같은 히브리인이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서 유모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자신의 본 그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 보내줬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히브리식 신앙을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그 히브리인을 억압하는 애굽 사람을 공격해서 죽일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를 히브리인의 형제로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100%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시점의 모세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형제가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인이야 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모세는 그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엎드렸어야 돼요. 내가 배운 그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이 내게 물어보면,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내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라.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로 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또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이적을 보이시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위 표적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나일 강물을 내가 피로 변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진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불순종의 이유는 바로 애굽이었어요. 애굽, 바로 애굽.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너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데려와 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바로는 애굽의 이 대제국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히브리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의 위치, 종으로 지금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말로 단판을 지은들 자신의 노동자들, 종들을 그렇게 200만 명이나 내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이건 불가능하다. 바로와 단판을 지어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형제들에 대한 배신의 상처가 있지 않겠는가.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처음에는 바로와 애굽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 저 못 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그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런 신뢰가 깨어진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모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죽을 상황에서 건져져서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유모로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 400년의 역사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낼 것이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함께 공유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노동하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을 때 자신은 지금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있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너다, 이걸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민족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 속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데 자신이 나가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모세가 바라고자 했던 모습은 뭘까? 예상했던 미래의 그림은 뭘까?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가 중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저 모세는 궁에 살지만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 백성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모세의 중재에 어느 정도 따르는, 왜요? 자신들을 위할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애굽 사람 죽이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그 궁에 있는 게 맞아요. 애굽의 바로의 궁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바로에게 알려지면 눈밖에 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일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자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은 바로를 피해서 또 자신을 언제 밀고 갈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 위치가 참 묘합니다. 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에서는 남쪽이고요, 애굽에서는 동쪽인데 그 중간 어디 위치에 있는 그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그가 복식은 애굽 사람인데 생각은 히브리식 마인드고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이 모세가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야,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워가는 그런 삶을 40년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했을 때 오늘 그의 걸림이, 두 번째 걸림이 뭐였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겠는가? 40년 동안 이 모세가 애굽에 한번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출애굽의 지도자라고 백성들에게 드러내려면 아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것도 포함되어져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나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광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또 가나안까지 가려면 광야를 모르고는 절대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의 이 모세의 광야의 생활을 광야를 알게 하는, 그래서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희들의 영도자야, 너희들의 지도자야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을 때 가장 심도 있게 묘사해냈던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신탁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졌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길, 광야에서 가나안 가는 길,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쓸만도 해요. 그런데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누이 미리암이 있고 형 아론이 있는 그 애굽에 모세가 40년 동안 안 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만큼 모세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뒤로 물러나느냐. 첫째는 당연히 바로와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상처, 배신감에 대한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 정말 길지 않습니까? 정말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40세 되던 나이에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일을 행했는데 이렇게 지금 쫓겨나서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도 많이 쌓여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모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여러분,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설득이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어떤 자신이 세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원탁으로 우리를 불러서 같이 상의해보자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일을 진행함에 야, 나 좀 도와줘라고 우리의 손을 이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계획은 이미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성취된 부르심.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언어적으로 말이 안 되죠. 성취된 일을 위해서 왜 부릅니까? 말이 안 되죠. 성취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성취될 것이다,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 계획은 성취된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은 위에 말씀드렸던 이 성취될 것이다,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이 표현 안에 그 일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100%를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설령 미래의 일일지라도 100% 달성될 것이기 때문에, 달성되지 않을, 성취되지 않을 가능성이 0.0001%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시점에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논당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따논당상이다. 일이 확실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이 성취된다라고, 또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실하심, 믿을만하고 성실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신실하심에 대한 개념은 능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100%의 신뢰를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 개인의 마음의 변화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익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약속을 틀어버린다든지, 이런 우리의 마음속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100%의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이 그 상황을 못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시간의 짧은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는데 그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해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해에 100배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조금 더 긴 시간을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6세 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100세 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굳건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갖게 하셨고 그 자녀의 후손을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26년 정도 만에. 자,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얘기지만 출애굽의 역사, 400년의 역사 이후에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어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위해서 오늘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 수많은 민족을 이끌고 들어오셨잖아요.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 긴 약속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시 복음의 약속, 몇천 년 전에 주어졌는지 모를 그 원시 복음의 약속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는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이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주신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이다.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곧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성취가 확실하기 때문에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이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50%의 믿음을 가지면 50%의 성취의 가능성과 50%의 불성취의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100%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미래에 있는 일도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인데 어떻게 실상이 될 수 있어요? 미래에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어떻게 이게 실체처럼 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일은 성취된 거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편에서 가라 하면 가야지.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뭐가 이익이 되느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이미 출애굽은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100% 확실해진 그 성취를 보고 그냥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변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미 준비 끝났어요. 이제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복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밝게 보여졌을 때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의심 자체에
그런 의심 자체의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야 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를 분별하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우리가 영안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 저건 아니야, 이걸 분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한 점으로 모여서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라는 생각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거망동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확실해진다면 거기서 결단의 시간은요, 길 필요가 없어요. 왜 결단을 주저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취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거기에 동참해서 그 성취 끝에 누릴 영광을 생각해야지 왜 여기서 하냐 마느냐, 이게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불분명해서 주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더 창조론의 마음을 씁니다. 창조론이라 하면 약간은 기독교적인 종교적 색채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창조론이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지만 그들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학자적으로 분명히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 세계의 기원, 이 세계의 기원들을 밝혀내려고 여러 방법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합이 돼서 아미노산이 뭐 결합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원리는 어디 간 거예요? 아미노산, 왜 그게 모여야 생명이 되는지 그걸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밝히지 못해놓고 그 중간부터 치고 들어가서, 그것도 잘못된 실험으로 그 중간부터 치고 들어가서 이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거다, 하나님은 없다, 창조론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이랄 것 없던 시절에는 모든 것을 다 신이 했다고 하면 됐어요. 신이 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자꾸 신학이라는 미신에 빠진 무지한 인간들을 구원할 도구로 자처하고 나선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종교에 빠진, 신학에 빠진 저 무지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이런 미천한 과학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과학적 성과 앞에서 인간은 다시 한번 신을 찾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창조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는 이 우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그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그 영광의 기차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 모세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 잠깐 한쪽으로 빠지는 얘기지만 창조 얘기를 조금 했으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단순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께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명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취하셨던 것이죠. 모세라는 그런 일꾼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거절한다면 가룟 유다 생각이 납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하게 됐죠. 딱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영광의 열차에 올라타서 하나님과 같이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 쌓고 영광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에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여러분 여기서 은 30이죠. 야, 은 30이 뭐야? 은 3만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뭐 어떤 부자가 뭐 1,000조 원이 넘게 돈이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그 1,000조 원의 재산도 은 30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 어차피 성공할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면 가룟 유다처럼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자신은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냐면,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 고백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자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왕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손을 들고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야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사야가 손 들었겠지.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라는 단어에서 이게 이사야에게 모욕적일 수 있었겠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에게 줄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가 앞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선생님이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데 앞에 아이가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하려고. 그런데 선생님이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아니 선생님 저 여기 있는데요. 알았어. 누구를 보내지? 여러분, 이러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 있는데 지금 왕의 얼굴을 뵙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인간적으로는 이걸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과 비해서 좀 비약하자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라도 올라타야 할 영광의 열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달려가면 그 뒤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인도에서 이렇게 기차가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안에 타 있는 사람보다 위에 옆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게라도 타고 가야 할 영광의 열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세처럼 저 못 가겠는데요. 저 못 가겠는데요. 저 못 하겠는데요. 이걸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놓아요. 모세는 아마 계속 얘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못 가는 이유를 계속 됐을 거예요. 아마 이제 처자식도 나오겠죠. 내가 남겨놓고 갈 수 없는 이 양떼들 얘기도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가 입을 닫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의 목소리들을 들으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변에서 가르쳐준 얘기들 중에도 나를 죽이는 얘기들이 많죠. 이단의 가르침도 그렇고
성도들의 심령을 더 피폐하게 하는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기란 쉽지 않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까지는 신중하게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반드시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성경 속에서도 2번, 3번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시고, 오늘 모세에 설득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확실하다, 너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숙고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0.0001초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순종에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승리를 이루신 성취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주저주저 할 수 있거든요.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른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는 그 시간은 점점 짧아질 것이다. 찰나일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클수록 결단을 하는 그 시간은 짧아지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된 것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르심 앞에 이 이사야처럼 나를 그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고 그 아멘의 대답이 0.0001초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지 않는 그런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